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제 앞부분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건 무언가를 꽉 채웠을 때 나오는 숫자인데요.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진 비가 40일 주야 동안 내렸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40년이죠. 좀 더 확장해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4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죠. 40은 무언가를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는 건 그냥 몇십 일 있다 가셨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의 고백이 섞인 질문이 나오죠. 오늘 6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무르익어가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는 굉장히 거대해졌고요. 예수님은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은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길 양쪽에 늘어섰고 자기 옷을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 가운데 행진을 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를 향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때가 무르익을수록 제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심각해졌죠.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곁에서 따랐던 나는 그럼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또는 좌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그들 사이에는 이슈였죠. 제자들은요, 서로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그 자리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맞물려서 더 치열해졌죠.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과 다툼은 그만큼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갑자기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곧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실 거라 믿었는데, 이건 완전 날벼락이거든요. 예수님은 물리쳐야 할 로마의 군대에게 처형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척결해야 할 부패한 종교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계략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혁명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 순간 지난 3년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죠. 손에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 거대한 충격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지난 며칠간 제자들은 3년 동안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시간, 의미,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정당했다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요 며칠간의 생각이 또 뒤집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체를 경험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활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적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때문에 모든 위협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전쟁, 무기, 범죄, 어떤 사고, 굶주림, 재해, 모든 것의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죽음이 없다면 사실 사람은 무엇을 상대하든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은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와 나의 영광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묻어난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있어서 잘못된 것 몇 가지를 고쳐주십니다. 육하 원칙으로 보면 언제와 어떻게에 대한 걸 고쳐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오해는 무엇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무엇에 대한 것을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죠. 우상 숭배, 불순종, 죄, 악, 이기적인 자기애 등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자들 또는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 유대교인이 아닌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일시한 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이해는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안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에서 언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2개 등장합니다. 때와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와 시기는 우리말로 보면 비슷한 표현이죠. 둘 다 어떤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때라고 번역된 크로노스는 그 수량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로 번역된 카이로스는 어떻게 보면 질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하루 24시간 시계 초침을 따라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개인에게 특별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부의 시간이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오랜 시간 함께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시간은 특별한 몇몇 시간들이 있는 거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즐겁고 또는 슬프고 아프고 희망찼던 또 아름다웠던 그런 특정한 시간들의 공유가 둘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2시간 모두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할 것은 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건 너희 권한이 아니야.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사람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하게도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은 사람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된 겁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국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를 너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떻게가 바로 너희가 행할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로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이 선출되면 전국으로 방송이 되죠. 며칠 동안 끝도 없이 방송이 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개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요. 또 취임식 때는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죠. 사실상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모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그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텔레비전도 없고요. 라디오, 인터넷도 없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건 누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뽑혔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령을 사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토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누가 새로운 왕이 되었는지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토 끝까지 소식을 다 전해야지만 그 나라의 왕권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뽑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드러내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을 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이후에 벌어질 모든 말씀들이 이걸 잘 보여주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폭발적으로 늘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복음의 원리는 복음의 확장 경로입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은 온 유대 땅,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 다음은 마지막 땅 끝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물리적인 벽을 통과한다는 의미도 같지만 그보다는 심리적인 벽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제자들은요,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의 전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의 확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다 유대인들만 사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확장하는 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1000년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그들을 지목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과 똑같은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같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소속시키라는 건 그건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후 몇십 년 동안
이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진짜 문제가 저들이 아니라 바로 저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그 시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이방에 막 전파가 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문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켜오던 그 할례와 율법을 당연하게 이방인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이어져 오던 것을 따라서 시작된 복음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많은 율법적인 관습을 그들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파자들은 믿음 외에는 어떠한 짐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러한 짐을 스스로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을 때 유대인의 율법이 함께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분열될 뻔했습니다. 교회는요, 대대적인 회의를 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바로 그 짐들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사실은 없죠.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는 건 율법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한 원리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외에는 그 어떤 허물과 벽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은요,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을 가져오죠.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나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건 쉽지 않죠. 제자들이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사회와 분리되어 우리만의 세상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죠. 복음은 울타리를 헐고 세상 끝까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여하시는 능력의 한 부분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많은 벽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여러 유리벽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갑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오늘날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분열과 반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기술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두려움, 거부감을 넘어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안에서부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평화의 경로를 따라서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제국이라는 건 물리적인 힘을 강요해서 상대를 굴복시킴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그건 상대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죠. 이스라엘이 홀로 위에 있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섬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벽을 돌파해 나가며 사람들을 평화의 고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 이유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화해를 이루시는 거죠. 그 화해는 나와 하나님 간의 화해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원리, 그 용서의 원리는 모든 사람 간의 화해로도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는 인간적인 차별, 미움, 거부감을 통해서는 결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벽을 넘어서 상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용서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부여하십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벽을 허물어 가는 겁니다. 이 벽을 허물어가는 화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평화도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화해의 역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또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이기적 나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나의 나라와 혼용하며 그것을 분리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며 오늘날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내가 그어놓고 세워놓은 수많은 선과 벽들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그전에 할 수 없었던 용서를, 사랑을, 이해를 해나가며 이 세상의 수많은 분열과 반목과 벽들 앞에서 신음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수많은 화해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지역 사회에서부터
내가 속한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